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샘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참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에 너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신앙인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찾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찾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담기지 않은 예배,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게 예배예요. 나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란 뭐냐? 내가 세상에서 몰두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애쓰고 힘을 쏟고 우리가 노력하며 붙잡고 살아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쓸 것도 많고 우리가 몰두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탁 중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내가 삶에서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고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던 것, 우리가 몰두하던 것,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중심, 나의 모든 가치는, 나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드리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 내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혹시 나의 예배는 나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 때 요새식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50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는데, 먼저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제사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실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제사,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당황스러울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식일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 같으면 항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형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에게 역겨운 것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에게 위선적인 행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쏟는 정성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작정하고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감사의 절기, 추수의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는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말 그리고 17세기가 접어들면서 영국이란 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당시의 국왕이 기존의 가톨릭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나름의 국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성공회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국왕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 영국교회, 성공회의 신앙을 따라 그 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국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국왕이 그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핍박을 가하고요, 박해를 가합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한 벽여 명의 사람이 1620년에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항해가 2달 넘게 이어졌고요. 2달 넘는 항해 동안 거의 절반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 50여 명의 사람이 겨우 신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가져온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기후가 다르니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디안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인디안들이 씨앗을 가져다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을 거두게 돼요. 그때 무엇을 거뒀느냐? 그때 그들이 거둔 게 옥수수, 감자, 호박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에요. 대단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과 함께 왔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들의 동료들을 기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들의 이웃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의 또 다른 전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번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 이 축제의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와 네 가족 먼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네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네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의 절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기억해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기인데 이 복잡한 날 우리가 바자회도 해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에는 나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된다 그러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성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밑에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따 가면은 아마 맛있어서 놀라실 것이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감격할 거예요.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함께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되겠기에 우리에게 함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기획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또한 많은 것도 좀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아마 위대한 신앙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시를 하나 붙여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의 마지막에서 시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정말 나를 알고요,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무심코 버린 불씨가 산을 태우듯 무심코 뱉은 한마디 비난이 일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고, 진실한 감사 한마디가 천량 빚을 갚기도 합니다. 때론 가벼운 미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성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불만 한마디가 열린 성공의 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자를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느냐? 감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너희 곁에 계시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설망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예물에 이 감사를 담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예배, 감사하지 않는 기도, 감사가 담기지 않은 찬양,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행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